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셨죠? 네. 몸이 아픈 분도 계신지 이렇게 빈자리 나오셔야 될 분들이 그 자리를 못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많이 무리를 하셨는지 선교팀 중에서도 무리를 하신 분이 계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즘 시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소 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란의 소지를 풀어가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코자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예,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밭이 알고 보니 보아스의 밭이었죠. 이 보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죠. 유력한 자, 부자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그 많은 일꾼들 중에서 룻을 눈여겨보고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내 밭에서 계속 추수를 하시오. 남자 일꾼들이 당신을 해하지 않도록 일러두겠소. 혹시 목이 마르거든 내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내가 다 말해두겠소. 룻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와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동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이 보아스와 동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죠. 그런데 이 동침은 이 로맨틱한 만남이 아니라 다소 일방적이죠. 왜냐하면 보아스 몰래 룻이 동침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그런데 또 이런 나오미의 조언을 룻이 모두 어떻게 하죠?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이런 나오미와 룻,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지시나요? 상대의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서로 소통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이 당시 시대적 배경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윤리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과 룻기 1장, 2장 그리고 오늘 본문 뒤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건이 말하는 주된 메시지를 따라가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룻기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20절 마지막 부분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잠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고엘이란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고엘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다시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인 친척에게 돌려주는 것. 이렇게 땅을 사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의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 이렇게 값을 치러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 가시죠? 대단한 수준이세요. 어려운 건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친족 중에 이 친족의 형제가 아내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친족 중에 한 명이 형제의 홀로 남겨진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 그래서 과부의 서름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그의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 이러한 모습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흐르는 정신은 약자 보호입니다. 나그네, 과부,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죠. 결국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제도 이제 다 정리되셨죠?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동침하게 하려 했던 것은 먼저는 며느리를 위함입니다. 그 당시 통용되는 제도 안에서 과부와 이방인이라는 아주 비천한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물론 자신을 위함도 있죠. 보아스가 유력한 자, 재력가잖아요. 그런 보아스를 통해서 집안의 경제가 회복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서 처음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닮은 변함없는 사랑 뭐였죠? 헤세드. 이 헤세드의 모습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같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을 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나오미가 분명히 룻에게 새 남편을 만나길 바란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그의 인생에 굴곡이 없게 하기 위해서.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이 1장에서부터 오늘 3장까지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기 1장 8절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죽은 자들과 같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룻은 모압 땅에서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을 때도 한결같이 나오미를 섬깁니다. 사랑을 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이 이방인이며 과부의 길이라서 고생이 훤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이죠.
또한 지난주 말씀입니다. 룻기 2장 7절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룻이 자신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땀이 멀뻘 흐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된 육체의 노동, 그런 이삭 줍기를 한 것은 어머니를 위한 사랑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와 동침하라는 것을 룻이 모두 순종한 것, 받아들인 것, 자신의 회복도 있지만 자신을 통한 어머니의 회복도 염두에 둔 것이죠. 가정의 경제의 회복. 이처럼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도 1장부터 3장까지 한결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룻과 나오미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헤세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메시지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옆에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웃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기에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룻기서를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주로 간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하나님이 뒤에 빠지신 것 같아요. 주로 하나님께서는 상황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룻이 보아스와 몰래 동침하죠. 여러분, 보아스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그쵸, 당황하죠. 놀랍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놀라면서 룻을 받아들이며 10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 또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보아스가 룻의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을 닮은 한결같은 사랑을 보았고, 그런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떠세요?
부담감 막 생기세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빛을 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혹은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믿음의 동역자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믿음이 시작되었고 날마다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트립 갔다 왔는데 사진이라도 하나 보여드려야 되죠? 그렇죠? 원래 영상은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래도 약간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엄선했어요. 어떻게 엄선했냐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사진으로. 저작권이 아주 세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약간 보일 수 있는 거는 이해해 주실 거죠? 한 30분 묵상했어요. 찾느라고 사진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짠. 예, 학교에서 우리 캄보디아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음악 교육도 해주고요, 치카치카 보건 교육도 해주고요. 다음 사진이요. 또 애들 먹거리 있죠. 팥빙수, 과일 팥빙수도 만들어서 애들 줄 선 거 보세요. 보이세요? 예, 팥빙수도 나눠주고요. 다음 사진이요. 예, 놀이, 레크레이션 해줬어요. 이거 아시죠? 뒤집기, 파랑이, 빨강이. 이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네, 넘겨주세요. 요건 뭘까요? 만들기, 연 날리기. 연을 만들어서 같이 연 날리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요건 뭘까요? 사진. 얼굴 안 나왔어요, 다행히. 그쵸? 요거 아슬아슬했어. 요게 아슬아슬했어.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데, 근데 그분이, 당사자분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요건 뭘까요? 네, 저 봉숭아물 저도 드리고요. 요 스티커 붙여주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대박이죠. 이게 절정. 저게 태양광으로 된 그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저게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한번 세우고 나면 약간 마탱이가 가요. 너무 더워서. 태양광도 세우고. 다음이요. 잘 갔다 왔다. 저는 이 사진이 참 좋거든요. 네, 저를 보여주세요. 제가 그냥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처음 저 캄보디아 땅을 딱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교회에 안 오더래요. 안 오더래요. 네. 심지어 마음도 잘 안 주더래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가셨대요. 가셔서 뭐 어려운 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좀 먹을 게 없는 집 같은 경우는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뭐 아까 있죠, 가로등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중간중간 설치해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교사님 옆에 서고 교회로 오게 되더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해석해 볼 수 있죠. 선교사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였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립니다. 이따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또한 삶의 자리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통로가 막힌 부분은 없는지, 막혀 있다면, 만약에 막혀 있다면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그리고 주님을 닮은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로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작마당에서 룻을 통해 보아스가 하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